우리 신약 성경에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약 성경의 40% 이상이 편지라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편지는 상당히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편지들은 신학적이거나 체계적이거나 교리적이지 않아 쉽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요즘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똑똑하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하고 복잡하게 얘기해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똑똑한 것은 간단하고 정확하고 간결하고 쉽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못 배운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대한 편지는요, 예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펜을 들고 직접 쓴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받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서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글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온 편지는, 특별히 7교회에 대한 편지는 예수님 자신이 쓰신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7개의 편지만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의 편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는 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7교회만 스스로 편지를 쓰신 것일까요? 왜 다른 교회에게는 편지를 안 보냈을까요? 그 당시에 어쩌면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요. 또 안디옥 교회도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도 있는데 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스스로 쓰고 남기셨나요? 놀랍게도 여기 7교회는요, 모두 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소아시아, 그 당시 여기 소아시아고, 이게 지금 터키인데요. 여기 한가운데 안디옥도 보이는데, 여기 보면 좀 노랗게 이렇게 좀 노르스름하게 그 색깔이 있는 곳이 있죠. 이건 광야와 같아요. 사막과 같아요. 여기에는 농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서쪽에 여기 글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버가모 있고 사대 있고 빌라델피아 다 여기 있는데요. 이 서쪽에 굉장히 많이 옥토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상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이 에게해, 지중해가 있어가지고요. 많은 물건들이 여기를 통해서 이 터키 지역을 통해서 지나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특별히 이 당시에는 문화, 정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쪽이 그리스 지역인데요. 그리스 지역이 이곳을 정복하고 나서 그리스도 문화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되었고요. 또 정치적으로 또 전쟁을 일으킬 때도 이곳 지역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 지역이 여기를 지배하고 나서 또 로마의 군대나 또 정치나 문화가 이 서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요. 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지금 터키 지역의 한가운데 있죠. 그 더 왼쪽으로 보면 그리스가 보이고 이탈리아가 보입니다. 그리스가 여기 이제 점령을 했었었고 또 로마, 이탈리아가 또 점령을 했었었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터키 밑에 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역이 있어요. 근데 터키에서 왼쪽 지역에 아주 이 조그만 지역이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완전히 발달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유럽, 그리스나 이탈리아를 통하는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또 이곳을 통해서 터키 지역을 통해서 아시아나 또 밑으로 해서 아프리카로 지나가는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1세기 때는 말입니다. 마치 지금 21세기에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가 아주 중심, 강대국이었는데 바로 이 지역이 강대국에 가장 많이 이 지역을 통해서 역사하고 움직였다라는 거죠. 동시에 기독교도 아주 중요한 선교 전략지가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교회를 딱 유럽 지역으로 가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1세기 바로 지나면서 2세기 때 이제 전 세계로 교회가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데 그 중심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자, 아까 그 터키 지역의 북서쪽입니다. 여기 반모섬이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유배하면서 편지글을 썼던 거죠.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있고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예수님이 편지 보낸 것은 바로 터키에 있는 7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시계 방향으로 예수님이 글을 쓰셨어요. 처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편지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신앙의 1세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1세대들이 어떻게 2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어떻게 신앙을 제대로 지켜가는가, 2세대, 3세대의 신앙이 지켜가는가, 여기에 굉장히 주님께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2세대, 3세대에 지날수록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타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첫 교회들은 2세대, 3세대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지켜갈 것인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타협할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한테 지대한 관심사였습니다. 마치 이 7 교회는요, 마치 예수님의 시험대 위에 있는 교회들과 같아요. 이들이 정말 이방인 지역에서 세워졌는데 그들한테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것인가. 만약에 그런다면 그 다음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시험대 위에 있는 7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아주 중요한 선교 전략지 교회였습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벌써 이제 100주년이 넘었습니다. 1세대 어떻습니까? 복음의 1세대 핍박이 와도 그것을 참아냈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 3세대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었고 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현상입니다. 놀랍게 교회는 거대해졌지만 그 안에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성적인 문란함과 물질 만능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7 교회에 대한 그 편지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그 교회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메시지를 드려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의 음성보다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듣고 7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회 사자 7별이 교회 사자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라이언이 아니라 앙겔로스라는 영어로는 메신저. 메신저는 뭐예요?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근데 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님의 신실한 종을 주님께서 세워 놓으십니다. 예,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해요. 그러한 면에서 7별은 교회의 신실한 주의 종을 의미하고요. 7 금 촛대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했는데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촛대가 있으면 그 위에 초가 있죠. 초는 빛을 비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촛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촛대를 말하고요. 7별은 주의 종을 말하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읽다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완전한 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7 하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7이 3개 되면 대박 되는 거죠. 네. 7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별이라는 의미, 7 금 촛대라는 의미는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완전한 신실한 종을 원하고요, 완전한 신실한 교회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계속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성령님을 가르쳐서 7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 성령이 7명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요, 완전한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요, 보면 가만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7별을 붙잡고요, 종들을 붙잡고 그 교회를 지나다닌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지나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다 관찰해 본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들, 수고들, 인내들, 너희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행위도 열심히였었는데, 여기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그들이 드러내었다라고 말해요.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아주 젊은 교회예요.
이제 베이비 교회 같은데 쉽게 그들에게 빠져들지 않고 너희들이 그들을 잘 판단하고 잘 쫓아내었다라고 그래서 신실한 교회로 만들어갔다,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갔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셔요. 근데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이 부분에서 강점인 것은요, 다른 교회보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칭찬을 받았는데 강점인 이유는요, 바울이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멘토였고 아버지였고 바울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바울은요, 딱 이 에베소 교회에서만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어요.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볼로가 목회를 했었고 또 디모데가 죽은 후에는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요. 거기 터키 지역에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가다 보면 이런 그 터키 지역에 그 기념교회 입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거기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많았고 거기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곳에 자부심이 많았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 내에서도 악한 자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칭 사도라 속이는 자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칭 사도,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시대에도 여러분, 마귀들이 주장하고 함께 있어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적도 베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봉사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요즘이 더 그렇다고 하는데 한국의 신천지 완전히 속이고 옵니다. 1년 동안 밝히지도 아니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칭찬받을 일 많이 한 다음에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그때서야 비로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직접 말하지 않냐고 뒤에서 은밀히 말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렵게 했던 거죠. 분명히 에베소 교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를 시험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계속 당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과 상의한 후에 뒷조사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했는지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사진도 없고 셀폰도 없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어렵게.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아마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결국은 그를 추방하는 일을 에베소 교회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한다면 아마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뭐야? 교회가 무슨 징계를 해?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진짜 교회는요, 가라지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이거 뽑아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그거 뽑다가 알고까지 뽑힐 수 있다.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한편으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너희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를 짓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너가 먼저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의 리더들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서 분명히 얘기해라.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너희가 교회에서 그를 내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미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일을 잘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마도 리더십이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 과정에서 참고 인내하였고 버텼고 계속 게으르지 아니하면서 열심히 일했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 교회가 살아있다면 여전히 마귀가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고,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앞으로 닥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리더들과 성도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깊은 신뢰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마음과 마음을 완전히 오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며 서로 교제,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가르칠 건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읽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해야만이 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신뢰가 정말 단단하게 이루어지면 악한 자들이 들어오고 거짓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놔도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이 교회는 주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배울 다른 교회들은요, 이 부분에서 칭찬받지 못했어요. 에베소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보면 2장 4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You lost first love.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요. 책망하셔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열심히 있고 악한 것, 잘못된 것 고치는 능력도 있고 그것을 인내하며 잘 버텼는데 문제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셔요. 실제로 우리가요, 거짓된 것과 싸우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고 또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판하게 됩니다. 또 감시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막 그쪽에 신경을 집중하다 보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교단을 보면 100교단이 넘는다고 합니다. 개신교 안에서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지적하다 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는. 난 또 다른 교단을 만들고 또 다른 교단을 만들고 또 다른 교단을 만드는 거야.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요, 겉으로는 함께 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내 교회가 최고라고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다양한 특색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이 여기 저를 통해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저의 장점을 많이 아셔야 돼요. 충분히 다 먹으십시오. 하지만 다른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요. 다른 좋은 교회도 많아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늘려가고 확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 막 열심히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막 성경을 막 보면서 무엇이 진리인가 막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뭐예요? 그쪽은 막 머리 쪽으로 이성적으로 발달하는데 여기가 식는다는 거예요. 가슴이. 어쩌면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나쁜 것,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미 식어져 버렸고 성도들 사이에 이미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저 사랑이 식는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겠다. 나 거기에 있지 않겠다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교회를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어렵잖아요. 잘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랑까지 식었다고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걸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교회를 원하셔요. 진리만 수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하나의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진리와 사랑은 늘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또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나올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리만 충만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셔요. 은혜만 충만하다고 말씀하지 않냐고요. 진리도 충만하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예수 십자가에 의해서 그 율법의 의의를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한 면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은혜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맞습니까? 또 진리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교회는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진리도 충만하게 가지고 있고 주의 사랑도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야만이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냐면 분명한 원칙, 진리, 율법이 세워져야 하고요. 또 하나 거기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충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른 인간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목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어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 여기 그러면 처음 사랑은 무엇을 말할까요?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1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잊어버렸다. 2번,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3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잊어버렸다. 몇 번일까요? 1번. 살짝 말했습니다. 네. 몇 번입니까? 생각을 하십시오. 머리를 한번 굴려보십시오. 2번인가요? 2번 손? 3번? 안 들어보는 게 좋겠죠? 네,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도 1, 2, 3번 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증명되어야 한다고 요한은 늘 얘기해 왔어요. 요한 1서, 2서, 3서의 사랑장에서 늘 얘기해요.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너 형제를 사랑하지 않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보이지 않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세 가지 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적만 해놓고 해결책은 안 말해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해결책을 말씀해 주셔요. 2장 5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심각하죠? 촛대를 옮긴다는 말.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먼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래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어디서 네가 사랑이 식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약속, 결심, 열정, 언제, 무엇 때문에 내 안에서 사라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저를 쳐다보지 말고 생각하십시오. 왜 사랑이 떨어졌니? 혹시 어려움을 교회에서 당하면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까? 혹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그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혹은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반대로 혹시 직장이 잘 되어서 주님과의 사랑이 멀어졌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아이를 낳으면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혹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지으면서 그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주님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라고 말씀하셔요. 첫사랑 해보셨습니까? 네. 이것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네. 첫사랑 그냥 들어도 느낌이 오잖아요.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뭐든지 다 줄 것처럼. 그죠?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처음에 어떠셨나요?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가난해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그냥 종처럼 주님께 다 그냥 헌신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잖아요. 근데 언제 그것을 잊어버렸느냐? 무엇 때문에 했느냐?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가다 보면 유턴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막 드라이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야 하잖아요. 다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네가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형편없고 내가 정말 의지할 데 없어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그 은혜로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니? 그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사랑으로 너를 덮어주었던 그 은혜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잖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경의 장면이 있다면, 이야기가 있다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이가 좋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아멘입니까? 찾아가셔요. 예수님은 진리만 고수하지 아니하고 너 그때 잘못했지? 삐져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놓죠. 왜?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3번 이야기합니다. 너 날 사랑하니? 똑같이 하나님 재현하셔요. 정말 재밌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가 실망한 그 자리, 잘못된 그 자리를 오셔서요, 똑같이 재현시키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 두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첫사랑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교회에서 목회하고 리더가 돼야 하는데 나처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듯이 너도 사람을 용서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만 고수하지 말고 내가 옳아, 내가 잘했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안 돼. 그걸 내려놓고 찾아가. 기회를 줘. 그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면 용서하고 받아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듯이 너도 그렇게 해야만 해. 그것이 교회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옳습니까? 여러분이 잘했고 상대방이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그 옳음을 내려놓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럴 때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고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도 충만해야 돼요.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쓰러진 자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되려고 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정말 중요한 선교적인 전략지고 예수님의 시험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하면 예수님의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경고하신 다음에 상급을 이야기하셔요. 축복을 이야기하셔요. 어떤 자에게? 말씀을 듣고 실천한 자에게는 축복을 주겠다 말씀하셔요. 이제 7교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칭찬하시고 책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책망을 잘 듣고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성령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셔요. 이 교회들 안에 우리 교회가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포함됩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복수로 쓰여졌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했는데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듣고 삶에 실천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 생명나무는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심각하십니다. 정말 중대한 영생이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고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희가 말로만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야만이 내 제자가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풍랑이 오고 환란이 오면 다 쓰러진다. 그러나 말씀 듣고 실천으로 옮기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